네, 앞서 기도 때 얘기한 것처럼 5월달 참 바쁘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있는 날인데 또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내일이죠. 내일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뭐 어제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서는 21일 날 청소년 주일로 이제 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이렇게 돌아보고 고마움 표하는 그런 이제 한 달입니다. 이 한 달 같이 또 서로 간에 고마움을 표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좀 가득 차는 그런 한 달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지금 여전히 기쁨의 50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너에게 있길 바래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네. 오늘은 항상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 다 앉아 있는 사람이 뻔하거든. 오랜만에 일어서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자 옆에 있는 선생님들도 앞쪽에서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자 일어서서 자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반갑습니다 하고 저부터 다른 데서 자 소매 반갑다. 우리 금상탄 시원이 축하하고 네 예주 안녕 자 인사하고 네. 반갑다 네 반갑다 건우 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알죠? 박지성이죠. 나는 박지성 모른다. 박지성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 박지성 몰라? 야 지난주에 나를 모른다는 제보를 들었어. 누가 틴즈 목사님 누구야 이랬는데 그분이 누구시죠라고 했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죽었어. 어떻게 모를 수? 나 납득이 안 가는데. 이름은 모를 수 있지만, 네 저를 모른다니. 네 어떻게 눈이 안 보이나? 네 그래서 네 이번 박지성이죠. 박지성 네 은퇴했지만 박지성 선수입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박지성 선수 별명 산소탱크 맞아요. 또 별명 여러 개죠. 또 있어요. 두 개의 심장 뭐 또 예, 맞아요. 그 별명도 있고 또 캡틴박 맞아요. 캡틴박도 있고 연빈이 별명 뭐야? 나올 거 다 나왔다고? 안 나온 거 있어. 안 나온 거 해보지. 맞아요. 정답. 네. 그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여러 가지 있죠. 아까 뭐 두 개의 심장, 산소 탱크, 뭐 캡틴박 있는데 해보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해보지가 뭐지? 도대체 해보지 뭐 이렇게 약간 뭐 무슨 의미지 했는데 해보지 뜻이 뭔지 알아요? 해외 축구의 아버지 맞아요. 해외 축구의 아버지가 바로 이제 이 박지성 선수의 별명입니다. 왜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불릴까요? 잘해서 맞죠? 주하나 왜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불려? 왜? 연민아 왜? 맞아요. 박지성 선수가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전 세계에서 가장 탑 리그인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한 첫 번째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이제 입단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최고의 팀이었어요.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입니다. 이 박지성 때문에 그 다음부터 팬이 됐는데 요즘은 잘 못해서 계속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망합니다. 그래서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최고의 팀, 제일 유명한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팀에 박지성 선수가 입단했고 거기에 또 꽤 많은 활약을 했던 선수가 됐죠. 박지성 선수 덕분에 뭐 프리미어리그 2호, 3호, 뭐 이영표, 설경 같은 선수들이 진출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누가 뛰고 있죠? 프리미어리그에 손흥민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최초로 득점왕을 했어요. 유럽의 5대 리그를 통틀어서 첫 번째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뭐 손흥민 선수가 잘해서도 있지만 이런 그 진출의 물꼬를 터준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박지성 선수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를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 지금 그 남자 친구들은 프리미어 리그나 스페인 리그 TV로 중계 봐요? 스포 TV로 보나요? TV가 없어요?
TV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네. 스포티 어플로 핸드폰이나 이런 거 스포 TV로 잘 보죠. 쌤들 원혁 쌤 보시죠? 네, 우리 조기축구 회장님이신데. 그래서 네. 그래서 보는 이제 자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진출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 축구 중계를 하지 않았어요. 해외 축구 하지만 그때만 해도 잘 기억해 보시면 이때가 2007년 이 정도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해외 축구 중계를 잘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비싸고. 근데 박지성 선수의 진출 때문에 그때 대학생이었던 저와 비슷한 또래 쌤들은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박지성 선수의 축구를 이제 모여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흔하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토트넘 경기가 아니어도 모든 프리미어 리그나 스페인 리그의 경기를 우리가 중계해주고 볼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중계가 없었어요. 나 때는 없었다고. 지금은 하지만 그때만 해도 없었는데 박지성 선수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이제 사람들이 해외 축구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박지성 선수를 부릅니다. 왜 오늘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해외 축구 아버지잖아요. 오늘 등장하는 그 성경의 인물인 고넬료에게 저는 감히 똑같은 해버지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고넬료의 별명은 해버지. 해외 축구의 아버지는 아니고 해외 복음화의 아버지 이렇게 붙여보고 싶어요. 고넬료의 이름을. 고넬료가 선교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해외 선교의 아버지라는 건 아니고요. 고넬료는 최초의 프리미어 리거는 아니고 최초의 이방인 크리스천이에요. 최초의 비유대인 크리스천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를 시작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넬료 이전에는 없었고 고넬료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이후에 수억 번째쯤에 바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유대인 있어요? 혹시? 유대인? 없죠? 네. 우린 다 비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이죠. 그 시초,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이전에 오늘 본 사도행전 10장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유대인. 그래서 죽은 스데반, 빌립, 다 마찬가지로 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비유대인인 사람이 등장한 게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에게만 전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를 하나 제가 바로잡아 드릴게요. 그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거는 어떠한 그 이제 유전적 종족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죠. 우리나라 단일 민족이잖아요. 여기서 일본에서 온 사람 없죠? 자기가 외국 어디 아메리칸이다 없죠? 다 혈통이 다 같은 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조건에 있어서 우리가 같은 피부색과 같은 혈통의 김씨, 최씨, 박씨를 쓰는 거 외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 있죠.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 될 수 있죠. 국적이 있죠. 그런 샘 해밍턴 호주인인가? 한국인인가? 잘 모르겠네. 네.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국적이 될 수 있죠. 기화를 하면 가능하죠. 목사님 좋아하는 그 야구 선수 중에 니퍼트라는 두산 베어스의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와이프 때문에 이제 귀화를 했어요. 백인이지만 니퍼트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 사람은 한국인이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전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 진짜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 얼굴 하얀 사람 안 되고 영어 쓰는 사람 안 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만 됐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유대인이 되어야 했어요. 유대인이 된다는 거는 첫 번째 할례를 받는 거고 두 번째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를 따르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유대인의 그 관습에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이런 모든 어떤 생활 방식이 유대인화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외국인은 절대 안 돼가 아니고 외국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은 너가 유대인이 되는 거야 였어요. 유대인이 되면 오케이 너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 라는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이 생각이 깨어졌어요. 그 당시에 고넬료는 유대인이 되지 않았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키지 아니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았다.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의 복장을 하지 않아도 유대인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베드로는 그동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에서의 모두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모두를 유대인으로 정의한 거예요. 모두에게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어. 유대인이 되는 거야. 유대인이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의 틀이 깨진 사건이 오늘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들을 받아줄 수 있게 돼요. 그러나 물론 박지성 선수가 최초의 프리미어 리그가 되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해도 여전히 그 사회 안에서 박지성 선수에 대한 그 인종적인 차별, 능력에 대한 폄하가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고넬료의 사건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 안에 그 사고가 계속 그것들을 가로막는 일들은 계속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그 틀을 깨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의 사건이에요. 어제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에 퇴장 끝나고 나가는데 이제 이런 인종차별적인 모션을 손흥민 선수에게 했다고요. 거기서 최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격을 의심받는 것처럼 비이방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의 조건과 자격을 의심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께서 그 한계의 시선들을 깨어가는 일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고넬료 사건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의미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비유대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그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교인 자신들이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들과 같이 되지 않아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이 바로 오늘 고넬료 사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한 틴즈 학부모님이 저를 마주쳤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뭐냐면 이제 집사님의 아이가 틴즈인데 엄마에게 물어봤대요. 엄마,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야?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틴즈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목사님이 잘 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저에게 그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타이밍이 맞아 하니까 언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마침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 타이밍에 해주면 딱 적절하겠다라고 생각됐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랑 우리가 믿는 개신교, 기독교라고 표현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차이가 뭔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그렇지. 천주교 성당 다니고 교회 다녀. 근데 그건 건물이잖아. 우리는 건물이 그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계급제, 마리아. 계급제는 뭐야? 교황이 있고 사제가 있고 뭐 그것도 맞아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자, 첫 번째 전제는 천주교와 기독교는 본래 하나예요. 하나였어요. 그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쭉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본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 1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의 100년 이내의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인데 그 이후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200년, 300년 쭉쭉쭉 오랫동안 이어져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가냐면 1500년까지 이어집니다. 로마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유럽의 그 중세 그 제국주의 시대까지 이어져요. 그때까지 교회는 그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100년, 200년, 1500년까지 하나로 이어져 오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이 10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에게 그냥 바로 연결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해예요. 우리는 1500년까지 하나였고 그러면 천주교, 우리가 말하는 그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제 좀 나눠진 그 결정적인 기점이 언제냐면 바로 1500년대예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마틴 루터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들어봤어요? 이 사람을 우리는 종교개혁자라고 불러요. 10월 마지막 주에 가면 종교개혁주일로 그래서 지킵니다. 루터는 본래 신학자였어요. 루터는 본래 신학자였는데 그 사제였죠. 수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항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면죄부 말고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 자기가 사제고 그러니까 그런 신부가 됐고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는 거야.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지옥 갈 것 같은데? 라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늘 그 사람을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 하고 있는데 2주 전에 물어봤잖아. 내가 구원의 확신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없대. 왜? 우진이가 얘기했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구라를 많이 쳐서. 뭐 나는 죄를 많이 쳐서. 동생을 때려서 괴롭혀서.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지. 근데 구원의 확신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죄가 많아서. 근데 루터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어떤 별짓을 당하고 회개를 해도 또다시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본인이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노력하던 중에 그가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 한 수도사들과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이 그 성계단 성당이라는 곳에 있는 곳이에요. 이 성계단 성당이라는 것이 성당인데 성당 내부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8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 28칸에 있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게 그 성지순례의 거의 마지막 코스였어요. 근데 그 이 무릎으로 왜 올라가냐면 무릎으로 한 칸씩 올라갈수록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죄가 8가지씩 해결된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 신앙의 그 썰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칸 올라갈 때마다 8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곱하기 4에서 4, 8에 30에 32개가 해결된대. 근데 웃기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로 그렇게 수많은 수도사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고행을 해야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매는 고난같이 그 언덕을 그 고난의 계단을 올라야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루터도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열심히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한참을 올라가다가 문득 자기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단을 아무리 올라가도 여전히 자기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느낌이 들지 않아. 그러면서 계단을 다 올라가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걸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가 늘 말씀을 읽었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이 말씀이 그 순간에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구원은 나의 이런 고난과 고행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카톨릭과 기독교가 가장 크게 차이가 벌어진 그 시점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어떤 아까 면죄부 얘기도 나오고 공제설 여러 가지 카톨릭에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차이에 딱 선을 긋는다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 어떤 신앙적 행위가 습관과 간습이 우리를 구원을 얻는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11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행위가 충족되지 않아도, 완벽되지 않아도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게 카톨릭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지금은 조금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가장 이 큰 차이의 선을 기록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고백이 여기에서 다시 어떤 행위로 간다면 나 찬양팀 열심히 하니까 나 구원 받았지. 나 성경 열심히 읽으니까 구원 받았어. 나 헌금 한 번도 안 빠지니까, 나는 쌤으로 봉사하니까 그러면 나는 구원 받은 거야. 이런 또다시 어떤 행위로 우리의 그 신앙을 정의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지만 성당을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 안에서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고넬료는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에 대해서 아까 그 본 말씀 첫 번째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5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다 받아주심을 깨달았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고넬료는 앞선 10장 2절 첫 번째 2절에서 고넬료를 딱 등장시키며 설명하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천주교의 딱 차이예요. 이게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됐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옷을 그런 유대인 같은 복장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매일 3번 규칙에 따라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를 구원하신 그 이유의 딱 한 가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베풀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이번에 세례 입교를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례가 구원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나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 구원 받는 거지. 작년에 받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나 세례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은 거야. 나한테는 그런 세례증이 있거든. 아니요. 우리에게 구원을 담보하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습대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러나 그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마틴 루터처럼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나의 죄되고 부끄러운 나의 그 모습들로 인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나는 구원을 받은 게 맞을까? 의심스럽고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분명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은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과 쌤들, 오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삶에 응답하며 살아가려는 몸부림, 그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믿음의 자녀로 또 그 믿음을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건데 지금 우리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자 훈련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작년에 제자 훈련한 친구들 있어요. 그때는 은혜를 받고 좋았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의 삶은 어때요? 금방 리턴이잖아요. 리턴. 그때 어땠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의 고백의 영상은 유튜브 쇼츠에 박제가 되어 있지만, 비공개로 있지만 박제가 되어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또 그 고백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스스로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냐 아니냐, 우리가 몇 번씩 성경을 날마다 읽냐 안 읽냐, 성경을 몇 번 다 읽었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또다시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그 행위는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딱 한 가지의 고백인 거예요. 한마디의 고백.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때 그 고백이 여러분을 영원한 그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내가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진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 주인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그 믿음의 안식처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닮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나의 눈을 들어 내가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 마음 담아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